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너희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생각하고 너희를 인도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질까 조심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충성 봉사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유, 젊은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나서고 너무 나서 너무 교만해 라는 식의 핀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형제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아예 교회하고는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참으로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젊고 순수한 시절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그 청년을 또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겠죠.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그 형제님을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부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쳤을지라도, 좀 마음에 상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 때죠. 내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도록 조금은 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잖아요. 항상 마음 한 구석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바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다시 초청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개역 한글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남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죠. 남들이 느끼기 전에 내 마음이 강팍한지 완고한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완고하게 하지 마. 강팍하게 하지 마. 왜냐면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강팍해져요. 하나님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 하나님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사람에게 화난 것을 은연중에 하나님께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상하게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시거나 배반하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겠어요?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죠. 신명기 31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한 부분만 픽해서 말씀드렸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은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은 그런 입장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상처 주고 항상 그래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탓을 합니다. 바로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완고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완고해요. 바로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완고함을 다 어떻게 해석했냐? 못된 고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개역 한글은 강팍함이라고 해석했고, 못된 고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완고함 좀 말이 어렵잖아요. 못된 고집 이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못된 고집이에요. 제 스스로 봐도 그래요. 못된 고집, 쓸데없는 고집. 돌아보면요, 못된 고집 피운 적이 저도 없겠습니까? 저도 있잖아요.
100%다 후회해요. 다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존심만 살아서 이제 그거를 막 자기 제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결국은. 자기 어리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가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고집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고함으로 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굳어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덜 굳어졌을 때 빨리 풀어야 돼요. 완전히 굳어진 찰흙은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굳어지기 전에 빨리 주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녹아져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못된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죄의 유혹 뭐죠?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당한 겁니다. 100%.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항상 자주 그게 나오잖아요. 가끔씩 나오잖아요.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완고하게 그냥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구나.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는 말씀이 3장 15절에도 등장하고 4장 7절에도 등장해요. 이분에서 3장 4장에 걸쳐서 4번이 나와요. 4번씩이나.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다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3, 4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뺑 돌아갔잖아요. 밑으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그러나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도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집 때문이었다.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었는가? 하나님이 헤매게 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도 되고 권면해 주시는 것도 되고 부탁하시는 말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광야에서 다 봤잖아.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좋은 모델이잖아요.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참 무섭구나. 이 고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4장 15절, 1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 배신, 배반, 억울함, 아픔, 상처,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이야기들,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모든 일을 당하셨던 분. 배신도 당해보셨고, 매도 맞아보셨고, 억울함도 당해보셨고, 상처받는 말도 사단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그분 앞에 나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사실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다칩니다. 사람에게도 다치고 하나님에게도 다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집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고집 버리고.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힘들었지. 상처받았지.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돕는 은혜, 주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과 은혜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 이런 것도 못 참냐? 너 이거 가지고 째째하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